2026년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그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랐으면 좋겠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고 협착한 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그 길을 걷다가 때로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상처 입고 주저앉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생동감 넘치는 삶, 결코 줄지 않는 생명수와 같은 기쁨과 평안, 그리고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 답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라고 말씀하죠. 29절에 해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은 회당에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실행적인 그런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곧바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무언가 목적을 이루실 듯한 것처럼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셨죠.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집으로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시몬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작고 초라한 집, 그리고 예전에 내가 거했던 그 집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가시고 계시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집으로 가고자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 여기가 제 영혼의 방입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저 방은 무슨 방이냐? 예수님이 물으셔요. 네, 저기는 제 슬픔의 방입니다. 과거에 당했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어려웠던 것들을 제가 모아놨던 그런 방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 방은 어떤 방이냐? 무슨 방이냐? 네, 예수님, 저 방은 저희 비전과 야망을 둔 그런 방입니다. 개인적인 방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방은 무엇이냐? 우리가 말하죠. 저 방은 저의 탐욕과 정욕이 조금 일부분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둔 그런 방입니다. 모두 개인적인 공간이라서 출입을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가 왔으니까 그것들을 좀 청소해주고 정리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있겠니? 물으시는데 대답하죠. 예수님, 시간 날 때 제가 조금 시간 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영혼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와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목마름과 갈증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고 육신의 질병과 외로움, 무기력증, 그리고 죄로 인한 고통이 저마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시는 생수, 그것이 무엇이죠? 곧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죠. 그 여인을 위해서. 그리고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유를 위해서 가셨고, 또 오늘 본문 나와 있는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향하여서 곧바로 곧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게 모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의 치유함과 회복의 역사가 자꾸 지연되어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있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을 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 동네를 떠나주십시오. 우리에게서 떠나주십시오라고 요청했죠. 예수님, 경제적인 손실이 크니까 저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말씀입니다. 자기들의 중심을 내어 드리기 싫으니까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능력을 내셨죠. 고향에서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했죠.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희는 예수인데 라고 말을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는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시고 몇몇 소수의 병사에게만 안수하고 고향을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는 큰 잔치 비유가 나오죠. 주인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준비하고 이미 초대했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가 밭에 가봐야 됩니다.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소들을 시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장가 들었는데 제가 그 이후로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잔치보다도 자기의 일이 우선되므로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오시는 것을 미루거나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날이 언제 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예쁘게 아름답게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죠. 하나님도 똑같이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 치유와 회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고 계시죠.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죠. 들어오심, 곧 영접을 통한 축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보신 것은 열병으로 누워있는 베드로의 장모였습니다. 누워있는지라라는 이 동사는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랜 시간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누워있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켰을 때 그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수종을 듭니다.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어떤 치유하십니까? 예수님의 치유하심은 즉각적이고 완전하고 완벽한 치유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여인이 바로 수종을 듣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는 왜 예수님이 건네신 그 손을 거절하지 않고 붙잡았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보면 단순한 감기로 보지 않습니다. 폐렴과 같은 감염성 질병이라든가 말라리아 같은 그런 병으로 여러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고열이 발생하고 또 주기적으로 그 고열이 발생하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고열이 생길 때가 있죠. 그때 어떻습니까?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리고 두통을 유발하죠. 살면서 느끼는 것은 참 두통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제가 일을 하다가 몸살이 나고 감기에 걸리면 주로 이렇게 뒷골 쪽이 당겨서 무척 힘듭니다. 그때는 저녁밥 먹고 양치하고 8시에 자서 8시까지 한 12시간 자면 회복이 좀 되는데 두통이라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인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초기 상태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내어 쫓는, 그래서 그 사역들이 갈릴리 지역에 많이 소문이 났지만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의 초기 사역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상황 가운데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어떻게 사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장님이 눈을 뜰 수 있겠니?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있겠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을 뿌리치죠. 잠언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손을 건네지만 돌아보는 자도 없었고 불러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시죠. 나아가사를 새번역 성경에 보면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상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왜 다가오실까요? 우리들이 문제를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몬의 장로처럼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또 마음과 믿음이 연약하여서 늘 흔들리고 뜻대로 되지 않고 늘 부족한 우리들의 삶 속으로 오셔서 손 잡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늘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아멘. 사복음서의 예수님은 늘 그렇게 다가와 주시고 만나 주신 분이시죠. 오늘 본문의 38절 말씀이십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치유함이 있어야지만이 사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사역이 가능하다고요? 예수님을 통한 치유함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31절 후반절입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열병이 떠나야 사역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열병이 떠나야 사역이 감당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가 있고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야지만이 역사가 일어나고 사역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되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나니아가 중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때 사울이었던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바울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시 전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어떻게 했는지 마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기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군대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의 몸을 상하게 했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와 구원의 손길을 받습니다. 그리고 온전해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온전한 모습으로 가까운 신들에게 알렸을 때 모두가 놀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다가오셔서 건네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빛과 구원을 흘려보내는 것. 수종드는 여인처럼 세상을 내 이웃을 내 가정에 수종드는 삶,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달라는 것이 예수님의 바람이고 명령 아니겠습니까? 아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32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일과는 무척이나 바빴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베드로의 장로에 열병을 낫게 하시고 해질녘에 좀 낮에 왔으면 좋을 텐데 해질녘에 모여서 사람들이 해질녘에 많은 병자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서 늦게까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 목숨 걸고 목회했고 목숨 걸고 믿음 생활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늦게까지 일하시고 새벽 미명의 시간에 깨셔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멈추시지 않는 이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셨을까? 우리는 궁금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같이 받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네 그가 도로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니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까요? 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 예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매일 새벽에 복음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새벽에 기도하셨던 이유 그 한적한 곳에서 힘겨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습관처럼 기도하시는 이유 성령과 능력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해야지만이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습관처럼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도는 치유와
회복을 넘어 수종 들고 섬기는 사역자가 되게 합니다. 아멘. 2026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한 해가 우리가 정말로 기도 가운데 더욱더 뜨거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탁하신 그 사역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더욱 깨어서 기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장로의 열병을 고치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건네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손을 붙잡고 허락하신 성령과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문제투성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손 내미시고 만져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육신이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많은 축복들, 귀한 축복들을 정말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치유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고 맡기신 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